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외우고 또 보고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그 동기, 계명을 지키는 동기는 나를 구속하신 주님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믿는 성도가 계명을 지키는 그 동기와 그 목적이 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동기와 목적이 뭐 자기를 위해서나 자기 하는 업을 위해서나 또 어떤 뭐 사람을 위해서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또 찬송으로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합니까? 물론 우리가 입으로 또 입술로 말로도 하고 찬송으로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도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계명을 지키기 전에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 바로 비로소 주님을 사랑한 것이 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을 사랑한 것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 말로요, 찬송으로, 기도로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계명을 지키기 전에는 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 주님을 사랑한 것이 되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또 뭐 주님의 사랑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오는 그런 유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계명 지키는 것이 어떤 목적보다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딱 생각하고 그렇게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계명을 지키려 하면은 참 뭐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참 많습니다. 주의를 예를 사계명을 지키는 것은 요즘이야 뭐 어려움이 없잖아요. 평안한 가운데서 얼마든지 자기만 힘쓰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또 자기의 그런 직장이나 업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이 주를 지키기 참 힘이 들 겁니다. 힘이 들면은 이 참 계명 지키는 것이 참 힘들구나. 참 짐을 말하면 무거운 참 짐을 지는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평안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계명생활 잘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계명생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좋을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힘들고 어려워도 계명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믿습니까? 네.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 하니까 무거운 짐같이 느끼시지만은 성경에는 무거운 짐이라 했습니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했습니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분명히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게 무거운 짐이면은 우리가 정말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무거운 짐은 질 수 없습니다. 진다 해도 몇 걸음 가지 못해서 넘어지고 맙니다. 시골에서 쌀가마니를 한 가마니 질지만 세 가마니 네 가마니 지게 지라 하면은 그 뭐 누가 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계명을 줘가지고 우리 지키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계명은 알고 보면은 내가 망할 길을 갈 때에 사람은 무지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또 우리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이 빛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이고 자기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어두운데 전체가 어둡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풀이한 신구약 성경 이것이 우리의 빛입니다. 빛입니다. 빛.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두워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망할 길을 어두우면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내가 망할 길을 갈 때에 이 망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이것이 계명입니다. 막아주는 것이 계명입니다. 이 망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담 있잖아요. 담과 같고 울타리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계명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또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 능력이 보정이 되어서 이걸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때에는 다 이 능력이 함께해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도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계명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계명을 지키면은 힘들다, 어렵다, 손해 간다. 그래가지고 계명을 던져버리고 계명을 어겨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갈 때 결과적으로는 계명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버리면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망하는 밖에 없습니다. 죽고 망하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버리고 뭘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명을 어기고 나간 그 길에서 자기가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천해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무능해지지 않은 사람이 없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또 괴롭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알고 보면은 계명은 우리를 손해보고 해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나에게 실패의 길을 막아주는 뭐가 같았습니까? 담과 울타리와 같습니다. 망하는 것을 막아주는 담과 울타리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 그러기에 자기에게 하가 되고 사망이 되고 망하는 이 길을 막아주는 것이 이 계명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누가 우리와 함께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역사도 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할 그 이유가 우리가 주일날 받은 이 말씀 한번 또 책임질해 봅시다.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 이유는 첫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누굴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주님은 계명을 어기면 주님은 진노하신 데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3, 4대까지 화를 주시겠다. 그거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할 그 이유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이 계명 지키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누굴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게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겠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참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셀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누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도 성경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왜? 받은 구원이 크고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계명 지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것도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람이 사람의 사랑도 받지 못해 가지고 참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참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많지만은 우리가 그 중에 몇 가지를 든다면은 첫째는 계명 지키는 이것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누구의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 받는 것도 더 좋은 것이 어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계명 지키느냐 계명 지키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리시니까 계명을 지키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많은 겁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참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거 얼마나 더 좋은지 모릅니다. 또 요한복음 우리가 배운 말씀 14장 21절에는 주님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 지키는 그 사람에게서 자 누굴 나타낸다 말입니까? 주님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진실과 거룩과 이 참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얼마나 참 좋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계명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23절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말은 계명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지키면은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게 더 했죠. 그 위에도 말씀했습니다.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라는 삼일째 하나님이 계명 지키는 그 사람에게 와서, 삼일째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온다 말입니까? 계명 지키는 그 사람에게 삼일째 하나님이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기는 이 모든 그런 일들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환난을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계명 때문에, 주님과 진리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큰 세력 앞에서 우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자, 내 말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면 누가 옵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그 사람이 와서 함께 한다 했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앞으로 환난을 이기고 이 능력으로 모든 사망의 해를 우리가 다 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명 지키는 이 일이 삼일째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는 이것이 뭐 지키는 겁니까? 계명 지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그런 약속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로서는 마땅히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참 지켜야 되는 우리지만은 참 이렇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은 이런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명 지키면은 야, 저 계명을 어떻게 지킬까?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올지 모르지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 믿음이 아니면은 그걸 이길 수 없겠지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인정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 오늘 이번 주 8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3절 아닙니까? 우리가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으로 이긴다 했습니다. 뭐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계명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 배반하지 않고 진리 배반하지 않고 계명 이렇게 어기지 않고 이게 내 말을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함께 한다 합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야지. 이런 말씀을 이게 말씀 믿음이죠. 이런 말씀 이런 믿음이 없으면 환난을 이길 수 없겠지요.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쭉 뒤로 보면은 뭐냐면은 계명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기쁨,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랬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은 십자가의 기쁨이라 그렇게도 증거를 했지만은 주님은 십자가 그 참 사행틀 중에 제일 참 고통이 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행틀이지만은 거기에서 주님은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를 질 때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극한 사행을 받는 그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가진 것이 주님이 가진 기쁨입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모든 택한 사람의 대성물로 이렇게 참 써주십니까 하는 그런 참 감사의 기쁨의 즐거움의 그 소리가 이렇게 우리가 아는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는 기쁨을 가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처지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기쁨을 받으면은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 주님이 계명 지키는 자에게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넉넉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참 어떻게 어려움을 저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누구의 기쁨이 충만한 겁니까?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서 이렇게 믿음의 장 히브리 11장에 보면 연약한 여인들이 기쁨으로 그 환난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소망으로 이기고 그 속에는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능히 그 환난을 웃음으로 기쁨으로 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계명 지키면은 누구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의 사랑 안에는 해할 자가 없습니다. 사망의 해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는 완전이고 온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은 참 이 세상이 해할, 이 세상에 어떤 세력이 해할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는. 마치 노아의 뭐와 같습니까? 방주안과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이 세상 그 참 하나님의 심판 그 방주 안에는 평안했습니다. 해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해하지 못했습니다. 방주 밖에는 다 사망의 해를 받았지만은 그 방주 안에는 하나도 짐승 한 마리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은 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해할 그런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은 영생이라.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영생이라 이 말은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해당되는 모든 심신의 기능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물건이나 물질이나 만물이 다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 그때에 쓰여진 이 모든 것은 다 뭐가 된다고요? 영생입니다.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세상의 질병을 내리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내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병이 없는 하나님 그 사람의 질병을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으면 치료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뭐 하면은?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우리가 어림짐작을 9가지만 했는데 그뿐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성경이 약속해 놓은 것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계명은 우리가 모든 이 저주와 이 실패와 낭패와 고통과 죽음을 막아주는 뭐와 같았습니까? 담과 같고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조금 전에 말한 필요한 은혜와 복과 생명과 평강, 영생이 다 이 계명 지키는 데서 이게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참
이 계명을 지킨다는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계명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던져버리면, 계명을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리면 완전 주님을 무시해버린 것이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완전히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무시해버리고 인생이 믿는 성도가 뭘 한대가 뭐가 되겠습니까?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주인이 그에게 소유를 다 맡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소유를 다 맡긴단 말입니까? 계명 지키는 자에게 다 맡긴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하늘과 우주와 영계가 통일되는 그 나라에 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가 받아가지고 소유한단 말입니까? 계명 지키는 그 사람이 받아가 다 그렇게 소유를 한다. 참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참 여러 면으로 우리에게 큰 그런 약속들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굳게 믿고 특히 우리는 뭘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계명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정말로 유익하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가치가 있고 그것이 자기에게 참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은 머리를 싸저매고 박이 터질까지 그 일을 하려 하고 그걸 취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간추려 보았지만은 계명 지키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참 한 가지만 해도 놀랄 것인데 삼일째 하나님이 와서 저와 함께하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과 땅의 통일된 그 나라의 모든 소유를 자기가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약속들을 했지만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계명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그만한 그런 자기에게 손해가 안 닿고 거짓말을 하거나 계명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계명을 어기서 자기 오는 유익은 예를 들어서 한 100이라면은 계명을 지키서 오는 그 유익은 몇백억이 더 넘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계명을 어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1.1을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고통받고 망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뭘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계명 지키지 않아서. 우리 선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 계명 지키지 않아서, 말씀 지키지 않아서 그때부터 고통이 왔고 그때 죽음 온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 계명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이 계명을 지켜야 내가 망하는 거, 실패하는 거, 죽는 이것이 계명을 지킬 때 거기서 담이 되고 울타리가 돼가지고 막아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 얻었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 뭐가 복인지, 뭐가 망하고 죽는지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라 해가지고 계명을 어기지, 나에게 유익이 아니다, 나에게 하가 된다 해가지고 계명을 어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유익되다 한 그것이 자기가 참 그게 유익되면은 몰라도 유익되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어기면은 어기서 자기에게 손해가지, 계명을 지키가지고 손해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과 마음으로 거짓된 인간의 생각 가지고 저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잘 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명을 어기는 것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에 받은 이 말씀을 자꾸 또 책임질해서 계명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제가 9가 10가지를 했는데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이게 뭐 지킬 때 이런 은혜가 오는 겁니까? 계명 지킬 때 이런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는 10계명을 돌판에 써서 이렇게 모세에게 주었지요.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구약 성경이 오고 오늘에는 신구약 성경이 다 10계명을 풀이한 것이 다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줄이면 10계명,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참 쌓이는 겁니다. 겨울 되면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면 소리 없이 눈이 내립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눈이 계속 밤에 내리면은 막 온 전체가 막 하얗게 다 덮이는 것처럼 우리가 계명 하나하나 지키면 그것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점점 쌓여가지고 이 실패의 길을 막아주고 또 망할 길을 막아주고 죽는 길을 하나하나 막아주니까, 그런 해를 받지 않으니까 점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모든 하는 면으로 모든 면으로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기억하되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것은 23절입니다. 요 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요 절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 주간 또 우리가 암송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다면, 주님 사랑하면은 계명을 안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지키는 증거는 누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말은 안 해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말을 안 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현실에도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겁니다. 지킬 수 있을 때 지키고 힘들고 어릴 때는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지킨다는 것은 내 말을 지킨다 이 말은 어떤 행편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자, 지키면은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뭐합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삼일체, 우리가 있는 삼일체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계명 지키는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이 왔어 그래. 와서 저와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신 참 이 말씀 얼마나 참 우리에게 귀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앞으로는 어떤 현실에서도 우리 계명을 양보하지 말고
계명을 지켜서 참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이 충만,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힘을 씁시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알지 못하면 행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계명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좋을 때 지키지만 어려울 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